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는데요. 일단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읽기 전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이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정말 그냥 모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와서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공 예배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정말 그냥 기복 예배라는 걸 처음 참석하는데 그 첫 예배가 이 과운교회 예배당을 짓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취재차 여기를 와서 참석을 했었고, 또 이 예배당이 이제 세워져서 헌당 예배 때 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하나님 여기에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 형제들과 우리 군인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그걸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남편이 분종 목사로 이렇게 함께 와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먼저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금 믿음의 복을 누렸던 30, 40대들이 예배당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 전에는 교회 학교에 맡겨놓았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기간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정말 다 드러났기에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교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요, 군종 제도가 창설되고 전쟁 중에도 모여서 곳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며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고 경제 성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풍요로움을 누렸던 우리 세대들은 믿음과 풍요를 바꾸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된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거리에서 기도했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가기도 하고요.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제 벌금 또는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요즘 크게 이슈가 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보지는 않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미혹에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그 종족,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서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오늘의 본문은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믿는 자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그것으로 그 프레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전수로 가정의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두 번째 편지여서 디모데 전서 후서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함이 넘쳤다라고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외할머니인 로이스에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졌고 이 유니게가 그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또 한나의 믿음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가정은 믿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전해받은 믿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을 기준으로 유대인을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의 많은 부분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의 국가의 3요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학교 때 엄청 배웠는데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국가라고 나라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후에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전 세계를 떠돌던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고도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교육은 너무나 특별하고 유명한데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재앙, 첫째, 모든 난 것의 첫째는 다 죽는다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또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며 제사장들의 발을 내딛었을 때 말라서 그 맨 땅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길갈에 돌을 또 세워서 기념했고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적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기념하고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 기간에 금요일 저녁에는 샤반 예배를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고요.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놀라운 건 이제 아파트나 집에 가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율법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죠? 다 계단으로 올라갈까요? 엘리베이터 중에서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서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바로 가지만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그 샤밧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데요.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일이라고 여겨서 그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리 해놓고 금요일 오후에 미리 해놓고 저녁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숙소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분들이 막 사람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일러 좀 만져달라고. 너무너무 추웠는데 보일러를 못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난방도 금하고 있어서 이걸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대신 눌러주는 난방은 괜찮대요.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우리 보일러 좀 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경험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요. 지금도 사진을 이렇게 테필린 이렇게 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이렇게 상자를 이마에 매달고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비결, 그 2000년, 3000년 동안 그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수의 비결,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렇게 신앙의 전수를 해왔습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님이 진짜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타락한 문화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까 첫 제목처럼 신앙의 전수로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장 먼저 죄로 물들게 한 것도 가정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미디어가 말해주는 대로, 스마트폰이 이끄는 대로 유행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군인 아파트에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한 아이에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혼자서 계속 이제 놀이터에, 며칠 전에도 혼자 있더니 오늘도 혼자 있고 예,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간식도 주고 얘기도 나눠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듣고요. 그리고 반응이 너무 순수해서 정말 그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 거절하는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더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기를 자기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가봤어? 할머니가 교회 다녀서 저 할머니 댁에 가면 교회 할머니가 데리고 가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안 다니고 누나들도 있는데 누나 2명 있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후 시간에 왜 맨날 혼자 있어? 친구들은 없어? 근데 오늘은 다 쉬는 날이라서 가족이 다 집에 있는데 그 친구만 나와서 포켓몬 카드로 혼자서 이렇게 막 폈다 접었다 하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좀 해야 가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돌아갔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 자녀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가끔 이제 집에 올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직접 자녀는 말을 듣지 않고 손자를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우리 손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뭐 너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집도 저희 오빠도 많이 방황했었고 이제 돌아와서 작년 또 부활절에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엔 많이 방황을 했었고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우리 세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믿음이 좋았지만 그 중간에 30, 40대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많이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저희 모교회에 가면 평균 연령이 한 70대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72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안내를 서고 계시거든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 정말 10년 후에 20년 후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춘천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말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모든 순간에 기회만 있다면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서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난받을 용기로 교회의 복음을 지켜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무언가를 지키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지키는 2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 이단으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 복음을 지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지켜 나가는 것은 수비적, 소극적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격적, 적극적인 지킴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탄이 걸어오기에 이기지 않으면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지킨다는 것은 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축구 경기에서도 보지만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비수가 너무너무 잘해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공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골을 많이 넣어야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임 중에 하나는 이제 오목이 있는데, 오목을 하다 보면 느껴요. 막다 보면 계속 막게 되고요. 공격하기 시작하면 계속 공격하면서 정말 할 게 갑자기 많아지며 이기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 바로 공격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지키는 최선의 수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생명도 내어놓은 사람에게 무엇이 그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옥중에서 쓴 서신들이 많이 성경이 되었죠. 이 옥중에서 이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았던, 복음으로 낳았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 받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승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제자였던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였는데 얼마나 두렵고 복음 사역의 위축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복음 사역의 위축을 느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기를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 그러면 이분을 따르던 아니면 또 다른 같은 그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학교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외부인을 나가라고 하시기에 저는 여기 졸업생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진짜 졸업생이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일이 처음인데, 아저씨는 나이도 많고 막 등치도 이랬고 저는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근데 막 무섭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요 막 했거든요. 막 잘못하면 때리시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좀 이렇게 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신기했던 기억이 하나님께서 굉장한 담대함을 주셨어요. 바울도 복음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이건 저는 고난도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작은 이런 상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로부터 아름다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받은 것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라데케라는 건데 이것은 보물을 간수하듯이 지킨다는 뜻이 있대요. 보물을 간수하듯이 지킨다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세속주의 사상에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무신론에서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정하는 진화론에서도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도적질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에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속한 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귀한 보배이죠. 그래서 아까 파라데케, 보물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이 복음은 정말 귀한 보물이거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차단하는 법이기에 크리스천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으면 사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것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핍박이 오자 순교를 각오하며 스스로 성경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주일에 봤던 그 뮤지컬 더욱의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 100년 전에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신부들 손, 몇 사람의 사제의 손에만 있었지 그것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이 전해지면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발견되면 이걸 독일어로 번역돼서 이제 성경을 풀이게 되는데 이 성경이 발각되면 성경도 불에 타지만 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도 화형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성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물려줄 때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바른 말 또는 아름다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힘써 지키고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라입니다. 첫 번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을 지켜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령의 능력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 양육하며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어린 목회자였던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편지를 통해 교회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세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뒷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디모데에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도 있느니라,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신앙이 좋을 때는 목회자 또는 구역장 또는 선생님을 보면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이 들면 이 목회자를 만나는 것조차 기피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목회자만 떠나고 교회만 이동하면 다행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떠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접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목자의 역할인 구역장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는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 또는 자녀를 맡겨주셔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우리가 힘써 지키고 힘써 가르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탤런트 권오중 씨는 집사님이었고요. 믿음이 신실하시고 신실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 가수 이현우 씨가 이제 영국과 미국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발자취를 좀 따라간 선교 여행이었어요. 극장에서 상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도했던 친구를 데리고 가서 봤었는데요. 잊혀진 가방이라는 것은 선교를 갈 때 모든 자신의 짐을 다 정리하고,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졸업장, 박사학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방에 넣고 그걸 선교센터에 맡기고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 가방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돌아오면 쓰려고 했던 본인의 짐들, 그런데 거의 선교사님들은 다 그곳에서 선교하던 그곳에서 다 묻히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잊지 못하는 것이 한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내전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사역을 마치고 정말 이젠 할머니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많은 고난에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어주셨던 거였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구역원들 중에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 아이들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친구들도 있고요. 청년 셀리더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랑 같이 울자였어요. 아,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아, 저 친구 보시면서
나는 속상하고 짜증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프시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목회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며 배운 바와 부탁한 것을 지키시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포자 또는 교사, 목사,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시고 학교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때 목소리를 내어 지켜야 합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변치 않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기도하지 않고 먹는다고 고백한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했어야 했던 직장인들과 학생들. 혼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할머니, 어머니로부터이든지 아니면 영적 아비, 목사님, 교사를 통해서이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시작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TV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고. 스마트폰이 말하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게 아니라고. 교과서가 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독교가 한 역할이 없다고. 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윤리와 도덕, 복원 책들, 드라마, 영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공영방송에서도 이 보편적 도덕 기준이 다 무너진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수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에서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온 거짓 없는 믿음이 이 한결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의 믿음과 교회의 복음과 믿음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